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에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 동안 KBS에서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6.25 때 헤어졌다가 못 찾은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게 신청을 했고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방송을 보았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78%에 이를 정도로 전 국민이 호응하며 그 방송을 지켜봤는데요. 그 방송을 통해서 1189건의 만남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어릴 때 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막 엄마 부르고 딸 부르고 울면서 같이 영상으로 막 상봉하는 그런 장면들, 혹은 방송국에 나와서 상봉하는 장면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6.25 때 잃어버렸던 어린 딸이 미국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잃어버렸던 형제를 다른 지방에서 찾기도 하는 그런 감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그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딸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제 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감동의 눈물을 쏟는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비슷한 어떤 고백이 나옵니다. 전 이제 이분을 만났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이제 40일이 되었고 율법에 따라 40일이 되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거나 아니면 비둘기 한 쌍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칩니다. 이런 헌화의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족이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를 드린 걸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렇게 비둘기 한 쌍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분과 안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시몬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그리스도를 만날 건지 내일 만날 건지 정말 하루하루 손꼽아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식 날이 제일 행복한 줄 아는데 더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기다릴 때, 그때가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릴 때 소풍 가는 날, 비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루하루 손꼽아가면서 기다렸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언제 그리스도를 만날지 지금 하루하루 손꼽아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저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하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아니면 주님 마라나타 빨리 오셔서 재림하셔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오늘 시몬이 보여주었던 이런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연로한 시몬이 정말 그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이제 젊어서 정말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만나면서 살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그냥 죽음이 두렵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루라도 더 살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부름 받아가서 정말 감격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나이 들면 들수록 주님과의 만남을 더 사모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나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게 어쩌면 그의 사명입니다. 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 법이에요. 거꾸로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 그리고 이방의 빛을 비출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정말 이방의 빛을 비추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다 주고 그 가운데서 그걸 위해서 엄청난 고통,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거란 이야기를 해주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주인공 여러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는 아셀 지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들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왔고 나머지는 다 북쪽으로 갔습니다. 아셀 지파는 북쪽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아셀 지파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고 그 땅에서 살면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질 때 북쪽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북쪽으로 간 사람들 중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왕 여로보암 때부터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분배받았던 땅을 버리고 정말 남쪽으로 내려와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셀지파, 이 북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배받았던 땅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대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묵묵히 살아왔던 그 아셀 지파의 후손 가운데 이 안나라고 하는 너무 소중한 후손이 태어났던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특별히 남긴 것도 없고 대단히 나라를 구한 것도 없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그 자녀들이 또 장성해서 또 자기들도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대를 이어갈 때, 믿음의 경건한 후손들을 이어갈 때 우리 후손들 중에서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귀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삶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은 나이가 84세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청산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평가할 때 저분 정말 멋진 삶을 살았다, 정말 괜찮게 살다 가셨다, 뭘 갖고 평가합니까? 그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부자였거나 높은 관직에 올랐거나 그런 것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게 몇 대째 어렵게 살아온 아셀 지파,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본류가 아닌 좀 한쪽 구석에 있는 좀 이름 없는 가문이죠. 그 아셀 지파 사람이, 게다가 그녀는 청산과부입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일평생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왔던 이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들이 없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그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젊음을 불태우면서 정말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고요. 그렇게 묵묵히 자기 가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가며 경건한 우리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일상을 살아가는 그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다시 오셔서 이 혼돈에 빠진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날마다 저희들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감격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정말 경건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넘어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